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엘 2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로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눠드리는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자, 이게 이제 사랑한다가 맞아요. 그래서 사랑하신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해요. 두 단어죠. 자, 뭐를 사랑하시냐? 자기 땅을 사랑하시고 또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세요. 자, 그런데 이 극진히 사랑한다가 약간 원뜻에 좀 안 맞아요. 맞는다고 하면 맞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극진히 사랑한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사랑한다 그 앞에 이제 뭔가 대단히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단어입니다. 그냥 한 단어로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시기한다는 단어인데 질투한다, 시기한다
이렇게 하는 단어예요. 이게 왜 이렇게 근데 사랑으로 번역되느냐? 이게 좀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면 시기라고 번역을 하고요. 자기 거에 대해서 열심을 내면 열정 또는 질투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조금 다르죠. 예. 그 질투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시기는 남의 것을 뺏어오고 싶은 마음이라면 질투는 남이 잘 되는 게 배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거든. 개념이 그렇습니다. 개념상. 그래서 질투랑 열정은 같은 개념으로 써요. 이 구약의 언어로서는. 구조가 그래요. 그리고 사실상 의미도 비슷해요. 우리가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열정을 내죠. 그죠? 경쟁이라는 게 열정을 불어일으키잖아요. 쟤보다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 그죠?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라면 남이 잘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이 이제 시기거든요. 이걸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니까 자기 땅을 열정을 낸다. 자기 땅을 질투한다. 자기 땅을 시기한다 그러면 우리 언어 개념에서는 좀 이해가 어려울까봐 극진히 사랑한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이렇게 해준 건데,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번역본이나 또는 그 주석서들을 보면 질투한다, 시기한다 이렇게 그냥 직역을 해놔요. 왜냐면 그 질투와 시기와 사랑은 너무 단어 차이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적당히 넘어가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직역을 할 때 의미가 오히려 더 살아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끊어서 보지만 앞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미 메뚜기 장이 왔고 장차 메뚜기가 군대 같은 메뚜기 또는 메뚜기 같은 군대, 실제 군대. 그러니까 그런 게 와서 두 번째로 칠 때는 이제 뭐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이거 또 올 거니까 너네 그러면 진짜 답이 없으니 회개해라. 울고 통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전심으로 부르짖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그리고 그 말을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시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향한 열정이 다시 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망칠 수 없지. 내가 내 나라 망가뜨릴 수 없지. 내가 내 자식들이 내 손을 안 타는 자식들보다 더 잘 되는 거, 저들이 더 잘 돼갖고 내 자식들이 못 나게 되는 거, 그거 싫지. 나는 어떻게든 내 자식을 키울 거야. 자, 이런 열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류의 열정이 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의외로 주어 구분이 굉장히 정확하게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회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무너진 나라를 회복하고 그죠? 교회나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 내 열정으로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못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또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나가는 거를 가장 못 견디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가장 열받아서 매를 대시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결국은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으시고 얘네들을 내가 어떻게든 다시 일으킨다라고 마음 먹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요. 왜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 말고 자기 땅 말고 남이 잘 되는 거 역시나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유전적으로 그죠? 예. 남이 잘 되는 거 못 참아요. 그거는 그분을 닮아서 그런 겁니다. 예. 우리가 뭘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오죽했으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그건 못 참지. 못 참아요. 그만큼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마음이 잘못 구현되면 욕망이나 시기, 탐욕 이런 걸로 가지만 제대로 구현되면요 정말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제대로 구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데 남의 자녀가 공부도 잘해, 애가 뭐 착해, 똑똑해, 심부름도 잘해, 말도 잘 들어, 행실이 바로. 그러면 내 자녀를 보고 화가 날 수도 있고 내 자녀를 더 열심히 키우겠다는 열정이 드는 게 결국은 사랑이라고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걸 봤는데 내 자식은 좀 버리고 너를 좀 입양해야겠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더 잘해?
내 자식들 내가 더 제대로 훈련시켜서 제대로 성장시켜서 보란 듯이 내가 키워줄게. 이렇게 마음 먹으신다고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극진이라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이거는 그냥 열정으로 번역하는 가장 열정적으로 행하신다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사실은 질투한다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그 땅을 열정적으로 뭐 행하신다 또는 질투하신다. 자기가 자기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인데 내 자식이 이렇게밖에 못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한다? 먼저 불쌍히 여겨요. 아유, 어쩌다 이렇게 죄를 졌어. 어쩌다 이거밖에 안 됐어. 먼저 불쌍히 여겨주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잘 키워야 돼. 다시 회복시켜줘야 돼요.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 얘가 완전히 그 밖에 나가서 제대로 뛰놀지도 못하고 그냥 걸려 넘어져갖고 남들은 달리기 잘하고 축구하고 오는데 얘는 그냥 가다가 그냥 자빠져가지고 굴러가지고 진흙탕이 돼서 왔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너 다 제대로 훈련시켜서 축구 선수를 만들어줄게. 우리 동네 네가 제일 잘하는 애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 마음은. 그죠? 사랑하니까. 그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얘 씻겨서 옷 다시 입혀야지. 그죠? 그렇다고 진흙 구덩이 굴러서 온 애를 오늘부터 특별 훈련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내보낼 수 없잖아요. 지금 얘는 굴러가고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지금 아프고 배고프고 그러다고. 그러니까 얘를 다시 먹여야 돼요. 자, 이 작업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먹여, 먼저 입혀. 그러니까 다시 이걸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갖고 제대로 이제 또 뛰어야 되잖아. 그걸 위해서 하시는 작업이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겨서 용서를 해줘요.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뒹굴고 있고 맨날 지고 맨날 막 울고 맨날 그렇게 헛짓하고 그저 헛수고 하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막 그리고 와갖고 또 허무하고 그런 거 볼 때 하나님 열받는 거죠. 내 자식이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 이거밖에 못한다고? 그럴 수 없어. 하나님 못 참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혼낼 거 혼내고 자, 그리고 고생할 만큼 고생했으니까 자, 이리 와. 그리고 다시 이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 막 빛을 넣어주시고 막 도움의 손길을 넣어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고 건강 다시 회복시켜 놓고 예 필요하면 막 사람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고 막 해요. 자, 문제는 여기 하면 이건 일회성이야. 이거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한 번은 하지만 이걸 매번 하나님 해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일으켜 놓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서 이제는 그 24시간 예. 그 항상 선생님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선생님이 코치가 예, 트레이너가 그래서 얘를 끌고 가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넘어지고 오면 입히고 이걸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온 애는 다시 수선해서 옷 세탁해서 밥 먹이고 올려놓은 다음에 선생님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대로 걸어가게 다시는 안 넘어지게. 근데 또 넘어져? 그럼 또 데려와서 빨리 세탁하고 상처하고 옷 입인 다음에 또 선생님 붙여서 또 보내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이 기본 메커니즘을 사실은 알고 있거든요. 경험하고 있는데 문제는 믿음이 적어지면 헷갈려. 왜? 아버지가 나 버리고 저 옆집에 양자로 데려올 것 같다. 나는 탈락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걸 꼭 누가 해요? 우리도 알잖아요. 이렇게 밖에 놀면 친구 중에 한 명이 꼭 그렇게 그 맘상하게 꼭 그런 얘기 하나 있잖아요. 야, 너 그러다 집에 쫓겨나겠다. 너 그러다가 미움받겠다. 그죠? 재산 하나도 못 물려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애들이 있죠. 이간질하는 애들. 딱 그게 사단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정확히.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생들 노는 것만 봐도 그 영적 세계랑 똑같아요. 인간사가 똑같은 거예요. 변함없어요. 어른들까지 갈 것도 없고 사람 사는 게 똑같은 거예요. 구조가. 자, 그거예요. 자, 하나님 이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딱 그겁니다. 자,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하는가? 내가 내 자식 망가뜨릴 수 없지. 내가 내 자식 이렇게 눌려있게 만들 수 없지. 불쌍한 것들. 그래, 니네 고생했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오케이. 내가 니네 용서한다. 다시 일으킬게. 그리고 이제부터 하시는 게 어떤 내용인가를 보시면 되겠죠. 19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말씀하신다예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19절, 20절까지 나오죠.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제 큰 따옴표예요. 19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준다예요. 아니 뭘 줘야 먹고 살고 줘야 예배를 드리고 뭘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선 준다니까요. 줘요. 곡식, 포도주, 기름 다 줘요. 다 주시고 그 다음에 19절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흡족한다. 만족한다는 거죠. 게다가 이건 뭐 어쨌든 미래형이니까 만족할 것이다예요. 정확히는 너희가 만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줄 거니까 만족하게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9절 네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죠?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두지 않을 거다. 뭐를? 욕을 놓지 않는다.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거든요. 비난이 있지 않게 한다. 뭐 이런 뜻이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는 욕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죠?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니까. 우니까. 제사장들이 뭐 성전 들어가자마자 엎드려서 막 우니까. 자, 그러면 오케이. 됐어. 니들이 잘못한 거 알았지? 뭐가 문제인지 알았지? 그래. 그럼 내가 다시 또 도와줄게. 용서해주고 먹여주고 다시 힘을 내게 한 다음에 성령 보내서 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똑같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다른 일이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 원래 다른 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시는 거죠. 20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떠나게 할 것이다. 떠나게 만들 것이다죠. 네. 누구를? 그죠? 북쪽에서 온 군대를 떠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쫓아요.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쫓아서 너희를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지금 메뚜기, 제2차 메뚜기 또는 전쟁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 먹여주고 살려주시고 그래서 다시 예배 잘 드리고 다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예배 잘하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다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20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이게 뭐 주어 크게 없이 그냥 연속 문장인데 옛날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앞에 부대는 동해, 뒤에 부대는 서해, 상한 냄새 일어난다, 악취 올라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문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부대는 동해, 뒷 부대는 서해, 상한 냄새 올라온다, 일어난다, 악취 올라온다. 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적들은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예. 처음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기간, 뭐 농사랑 이런 걸 해보면 못해도 몇 년 걸리겠죠.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 같은 경우는 못해도 몇 시간은 걸리지 않겠어요? 그죠? 그 정도 시간 동안에는 아예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막아주는 거예요. 온전히. 예. 전권으로. 영원히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고 임시적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딱 손에 잡고 끌어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 부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온실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내보낼 때는 성령님과 함께, 교사랑 함께, 지도자랑 함께 보내는 거고 집에 와서는 여기서는 이제 뭐 씻고, 그죠? 용서받고, 고침받고, 회복하고, 위로받고, 용기 얻어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주겠다는, 그 사이에는 적들은 아예 못 와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20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가 빠져 있는데 주어는 그냥 그가예요. 그가 하나님 여호와죠. 그가 뭐 했다? 행하셨다예요. 행하셨다. 그가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21절에도 또 나옵니다. 그가 큰 일을 행하셨다. 자, 21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땅아예요. 땅아.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땅을 잘 생각하셔야 돼. 갑자기 뜬금없이 땅을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18절에 그죠? 18절에 이 땅이 뭐예요? 정확히는 하나님의 자기 땅. 자기 땅이라는 거 뭐예요? 내 나라, 내 영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라고. 그죠? 이거 내 땅이야. 이거 내 집이야. 이거 내 가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땅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땅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이 아니고 여기는 정확히는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넘어졌어. 전쟁 한번 만났고 두 번째 전쟁 올 뻔했는데 완전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죽기 싫으면 빨리 돌이켜 회개해, 울어, 통곡해, 빌어 살려달라고 그 얘기 듣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용서해줄게, 다시 일으켜줄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시작하면요, 그때도 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죠? 한번 엎어졌다 일어났어. 남들은 저기 달려가고 있는데 난 달리다 말고 넘어졌다고. 그래서 저기 잠깐 다시 부스로 와가지고 치료하고 붕대 감고 다시 뛰어나가. 그러니까 언제 따라잡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이에 저기 달리는 애들 다 스탑시켜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조차 없는 거라고. 그럼 두려움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사단이 넣어주는 거지. 겁먹어서 주저앉게 만드는 거죠. 사단의 전략은 이거예요. 항상 두려움을 넣어주는 이유는 주저앉게 만드는 거죠. 아니, 하나님 지금 막 데려와가지고 막 그 붕대 감고 막 상처 소독하고 영양제 먹이고 지금 다시 뛰어나가라고 그러는데 얘는 겁을 먹어버리면 못 나가죠. 그래서 성경에 항상 두려워 말라가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믿으란 얘기와 동시에 용기를 낸다는 거, 담대하라는 건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금 코치를 붙여서 코치가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저거 따라잡는다. 그 믿음이 있는데 뭐가 무서워? 나보다 1년 뛰어나갔는데요? 나보다 10년을 먼저 뛰어가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따라잡아요. 그게 왜 안 돼? 그렇잖아요.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왜 그러냐? 또 얘기 나와요. 21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큰 일을. 앞에 20절이랑 똑같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런 일을 행하실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 그렇게 할 거니까 너희들은 이제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용서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와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 받아서 잘 따라가. 이 얘기잖아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들짐승들아예요. 들짐승들아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요. 뒤에는 다 이유입니다. 똑같잖아요.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땅도 두려워하지 말고 땅에 사는 들짐승도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물론 여기서는 짐승 같은 이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간 염두하면서 쓴 표현이긴 하지만 그죠? 뒤에도 나와요. 뒤에서 만민이라고 번역했지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할 때 그 만민은 백성이란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라는 단어를 써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거 하나님의 영을 아직 못 받은 그냥 살덩어리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는 생명력이 없는 존재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일부러 쓰는 거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나 핵심은 뭐냐? 누가 들짐승이냐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다 나 들으란 얘기예요. 그냥 다 나 들으란 얘기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간단한 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에 죄를 너무 많이 졌어? 우상숭배 해가지고 완전 나라 망할 뻔했어? 인생 망칠 뻔했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널 용서해줬다면, 널 다시 일으켜준다면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다시 일어나면 되거든. 근데 오히려 진짜 두려워할 건 뭐야? 지금 인생 잘 나가. 우상숭배 열심히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되고 싶은 걸 다 됐어. 그리고 났는데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 순간 얼마나 무섭겠냐고. 그리고 달리는 사람들 이유, 우리는 그 뜻을 알잖아요. 멈추는 게 무섭잖아. 지금 나에게 이런 그 나름의 행복과 만족을 주는 그 돈 없어질까봐. 그 건강 없어질까봐.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사회로 올라갔기 때문에요. 부의 대물림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괜히 흑수저, 금수저 얘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안 된다는 거 알거든. 예, 맞아요. 산업 체계나 시대가 바뀌는 그런 변곡이 없으면요. 그렇게 그 신분이나 이런 계급 자체가 뒤집어지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날 지금 현대의 부자들은 대부분 다 IT 재벌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3차 산업혁명, 그죠? 들어올 때, 그게 이제 보통 90년대잖아요. 90년대. 90년대 초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90년대 중말에 꽃을 피우는 닷컴. 그 세대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서 뭐 잡스니 뭐 팀 쿡이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저커버거니 뭐 다 그 사람들 아니냐고요.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다 젊은 재벌들은 전부 다 그거예요. 그 산업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뒤집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영끌은 제가 봤을 때는 주님 곁으로 빨리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면 오 당황해가지고 막 급하게 뛰어들어간단 말이에요. 불나방처럼. 그럼 인생 진짜 망해요. 이왕 늦었으면 그냥 늦은 김에 구경하세요. 그냥 어떻게 어차피 못 따라가요. 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 이해되시죠? 예. 하면 늦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구경하라고. 그냥 팔짱 끼고 다음 타이밍을 천천히 노리는 게 낫지. 뭘 거기 뛰어들어갔다 어떻게 될 줄 알고. 자,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망가뜨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냐? 부모로부터 받을 재산을 못 받을까 두려워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있는 집 자제분들은, 저기 서울 강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다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을 볼모로 삼아서 어떻게 하냐? 너 이 학교 가. 너 이런 사람 배우작감으로 데려와. 너 이런 일 해. 이렇게 제한을 걸면요. 그걸 맞춰야 돼. 왜? 안 그러면 재산 못 받으니까. 너 이거 안 하면 네 동생한테 준다. 열받으면 나 사회에다 다 기부하고 간다. 그럼 얘는 자기 인생이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 거절을 못해. 여러분 부모 재산이 한 200억 막 빌딩 하나씩 갖고 있는데 너 무슨 대학 나와서 너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사자 돌림으로 배우작감 데려와. 그럼 내가 여기다 병원 차려줄게. 여기다 가게 하나 열어줄게. 그거라도 해. 안 그럼 너 한 푼도 없어. 이러면요. 이 악물고 덤빕니다. 왜요? 그게 내 적성.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꿈과 비전 소용 없어요. 그죠? 내가 진짜 사랑하는 뭐 배우작감 다 필요 없어. 친구 다 필요 없어요. 우선 거기 들어가야 살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리고 다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아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그죠? 더 외로워지고 더 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때요,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저기는 저렇게 벌써 이미 뭐 몇 단계 앞에 나가서 이미 뭐 자녀들 그 후손들한테까지 돈을 물려주고 그 돈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물려주고 막 난리를 치는데 어떡하냐고. 여러분, 전쟁이 나면 돈은 종이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순수 종입니다, 지금. 미국이 안 망할 거란 굳건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지금 달러를 붙잡고 있지만, 저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게. 중국은 뭐 그렇고 북한도 뭐 그렇고 누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우상숭배에 살이 빠지잖아요. 엄밀히 하면 단순히 술이나 뭐 음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생육 번성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라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그러다가 그걸 준다는 바알한테 갔더니 술도 먹어도 된다더라, 음행을 해도 된다더라, 아싸 좋다, 먹고 취하고 즐기자. 근데 또 자식도 잘 된대, 농사도 잘 된대, 무양가축이 잘 된대. 아싸 좋다 그러고선 정신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 사단이 난 거죠. 그래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 망하게 생겼다고. 그래도 하나님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내가 너희들 망가뜨리는 거 못 봐. 내가 선택했는데 아니야. 난 어떻게든 니네 살릴 거야. 일종의 장인 정신이죠. 내 작품, 내 새끼 포기 못하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통 인애라고 불러요. 내가 널 사랑할게, 내가 널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널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뭐가 돼? 그래, 난 널 사랑할 거야. 이상한 메커니즘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만 좋지, 그죠? 좋은 건 우리죠. 결과적으로 복 받는 건, 혜택을 받는 건 우리잖아.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지. 못 받는 게 이제 멍청한 거예요. 바보고.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풀도 싹나고 나무도 열매 맺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다 힘을 낸다 이거예요. 다 회복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2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수로 어떻게 될까요? 뭐 시온의 자녀들이 너희죠. 너희는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지금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똑같은 얘기 지금 두 번 반복하잖아요. 네, 반복하고 있죠. 자, 왜 그러느냐? 23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가 그죠? 내리신다. 뭐를?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자, 결국은 바알 숭배, 바알이 뭐냐고. 산신이라니까, 산신. 바알, 아세라, 대지의 신이란 말이에요. 둘이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고 그 비를 받아서 곡식을, 우양가축을 잘 되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뭐라고? 그거 내가 한다고. 내가 하는 거였다고. 원래 내가 해줄게. 자, 번역이 조금 뭐 뒤섞여 있지만, 너희에게 이른비를 적당하게 준다, 너희에게 이른비를 적당히 준다라고 돼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적당히 내린다예요. 무슨 얘기냐면 의롭게 내려온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의롭다는 얘기는 이런 경우는 적당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적당히 내리는 게 중요하죠. 비는 항상 적당히 와야 됩니다. 이거 많이 오는 거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칫하면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예요. 자,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저 밀이 가득하다,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그동안 메뚜기 재앙과 여러 가지 흉년들 겹쳐와서 문제가 된 거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기 시작하면 비가 내리고 적당히 내리고 그저 땅들이 막 힘을 내고 뭐 과일 나무들이 힘을 내고 그래서 밀이 금방 채워주고 포도주 기름 채워진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부터 회복시켜 준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살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을 주실 때 먼저 우리의 그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기본기 자체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 기도도 살아야 하지. 기도도 밥을 먹어야 하지. 기도도 옷을 입어야 할 거 아니냐고요. 최소한 그것도 안 해주고서는 기도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걸 허락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 금수저를 못 물었느니 뭐 내가 뭐 어려서부터 좀 열심히 안 살아가지고 성적이 안 좋고 뭐 건강 상태 안 좋고 이런 건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주시는 걸 받으라고. 이제부터.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싫겠지. 이제부터 공부하려니까, 이제부터 운동하려니까, 이제부터 규칙적인 식습관, 생활습관 가지려니까 환장하겠죠. 그죠? 예. 갑자기 막 12시에 자래. 아침에 막 6시, 7시면 일어나고, 아침부터 운동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 밥 잘 먹고 막 뛰래,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막. 싫겠지. 싫을 수 있죠. 근데 그거 안 하고 저렇게 되겠다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걸 따라가다가 건강 날아가고 관계 다 깨지고 돈 다 날아가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주는 걸 받으라고요. 채워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어디까지 채워주냐?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갚아준다예요.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는데, 갚아준다가 보상한다는 뜻이거든요. 뭐를? 너희에게 보내서 큰 군대,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가 먹은 그 횟수만큼 내가 그대로 갚아줄게. 회복시켜 주시겠답니다. 그럼 됐잖아. 내가 니들이 막 나 안 믿고 막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막 죄짓고 살 때 그래가지고 내가 건강도 뺏어가고 내가 막 문제를 이렇게 니들이 고통당했던 그 횟수만큼 회복시켜 줄게. 됐지? 이렇게 예수해 주시는 게 어딨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26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먹는다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잘 먹어야 돼요.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한테 욕먹은, 비난받은 거에 너무 잘 먹는다예요. 왜 금식을 안 하냐고. 왜 맨날 이렇게 열심히 많이 먹냐고. 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먹는다고 뭐라고 그래요. 아니 많이 먹고 풍족히 먹고 그리고 힘내서 열심히 찬양하고 그죠? 예배 드리고 일 잘하고 하면 되지 뭘. 들 먹고 들 일하고 들 먹고 들 찬양하려고. 하나님의 방식은 반대예요. 오늘날 뭔가 약간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오늘날은 점점 사람들이 들 먹는 쪽을 선택하죠. 농사를 안 지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농사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한 2시간 만에 뺄 수 있어요. 요즘은 트레이너 붙이시고 저 이렇게 비싼 돈 내고 헬스장 가시면 아니지. 작심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는 그런 데 가서 뛰시고 그러시면요,
하루 종일 농사 짓는 것보다 더 힘들게 움직일 수 있어요. 뭘 들먹어, 들먹기는. 더 웃긴 건요, 들먹어 놓고 먹고 싶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남이 먹는 걸 봐요. 그래서 잘 먹는다고 또 이렇게 선물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고 그래요. 아, 미쳤어. 그 사람들은 그 남들이 먹어야 될 것까지 먹다가 이제 한 방에 인생 짧게 가시는 거죠. 아, 예, 오래 못 살죠, 그렇게 하면. 아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때때로 금식도 해야죠. 육신 자체에 있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경건을 위해서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우리의 기본은요, 기본은 건강이라기보다는 잘 먹어야 돼요. 자, 이게 왜 이거를 자꾸 성경의 원리랑 반대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잘 먹고 잘 자라고 그러면 좀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막 사명을 충성해 할 수 있도록 막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시간을 막 허투루 쓰지 말고 막 사람들 만날 때 막 제대로 관계 맺고 막 전도하고 그러면 되잖아. 뭔가 이상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안 주고 안 받는 쪽으로 가니까 못 누려. 인생의 풍성이 못 누려요.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덜 먹고 일도 덜 하고 사람도 덜 만나고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나 혼자 소확행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면 나중에 많이 혼날 겁니다. 왜 그따구로 살고 왔어? 너는 좀 어렵다. 이러면 이제 영원한 불행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거를 누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 때문에 그래. 26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엇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 백성이 당하지 않을 것이다. 뭐를? 수치를. 자,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한 문장인 걸 잘 생각하셔야 되고 앞뒤 연속 문장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치라고 정의 내리는, 이건 부끄러운 거야, 이건 쪽팔린 거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앞에 거죠. 못 먹는 거. 못 먹고 제대로 못 누리고 감사와 찬양을 못 드리는 게 진짜 쪽팔린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고 풍성히 받아 먹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그거를 막 증거하고 열심히 사는 게 정말 떳떳하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게 수치예요. 쪽팔림 당할까봐 나는 집에서 안 나올 거야. 딱 학교 끝나면 무조건 집으로 갈 거야. 아니면 혼자 있을 거야. 내가 믿을 만한 친구들 몇 명만 사귀고 난 다른 사람 안 만날 거야. 나는 딱 음식 몇 개 중에서 나는 요즘은 워낙 특정 음식만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런 부류의 음식만 딱 먹고 더 이상 안 먹을 거야. 안전하게. 그럴 수 있죠. 예. 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음식을 특정해 주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그거 했으면 정말 많은 인생들 괴로웠을 겁니다. 예. 우리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예. 이게 수치라니까. 인생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먹을 것, 직접적으로는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음식, 물, 그리고 영의 양식을 제대로 받아 먹지 못하고 풍성히 받아 먹지 못하고 그래서 찬양을 부르지 못하고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인생이 진짜 쪽팔린 인생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복 많이 받으시고, 그죠? 잘 누리시고 하나님께 잘 드리시고 이웃을 위해 많이 베푸세요. 그게 진짜 멋진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디 돈 많이 번 다음에 뭐 이렇게 유튜브나 어디 같은 데 와가지고 막 돈 자랑하는 건 쪽팔린 걸로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넘어가면요, 뭔가 인생이 뭐가 안 맞아 들어간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단이 틈타서 계속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자, 못 이길걸요? 예, 이길 수가 있나? 예. 자, 2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네? 아니죠.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뭐를? 요거를, 그죠? 내가 너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는 없다는 것을 이제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얘도 굉장히 중요한 게 뒤에다가 아까랑 똑같은 문장을 붙여버렸어요. 27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 백성이 당하지 않을 것이다. 뭐를? 수치를. 그러니까 역시나 또 뭐가 수치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백성, 함께하지 않는 민족, 하나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그것 자체로 쪽팔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인생, 망가지는 인생, 부끄러운 인생이 될 거라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고, 그래서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주실 때 그걸 잘 받아 먹고 풍성히 먹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게 쪽팔린 거고요. 부끄러운 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는 게 수치예요. 참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자, 그거를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발 이게 진짜 부끄러운 거니까 다른 거에 부끄러움, 쪽팔림, 수치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당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야, 더 늦기 전에 달려가서 주식에다 꼬라 박아야 되고 내 집 마련에 막차를 타야 되고 뭐 저기 인서울을 해야 되고 뭐 저기 뭐 어디 지역구 안에는 들어가 살아야 되고 어느 정도 뭐 아파트에 어느 정도 그건 유지해야 되고, 자, 그거를 해야 된다. 그거 못하면 인생 참 부끄럽다. 어디 가서 고개를 못 든다. 쪽팔린다. 자존심 상한다. 이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라고요. 그게 사단은 거기다 거는 거라고. 그럼 제가 봤을 때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정말 적어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이미 갔어요. 이것 자체를 못 이기잖아. 이것 자체를 불안해가지고 늘 어떡하나. 요번에 또 직원이 공급명령했죠. 요번에도 한 200m. 예. 우리나라 또 굴지에 또 공구 만드는 회사인데 왜요? 더 늦기 전에 요번에 넣어서 그저 따블 만들어서 회사에다 조용히 갖다 놓고 원금. 자, 나는 이번 기회에 그냥 회장님 되는 꿈을 꾸는 거죠. 예. 놀랍게도 그렇게 안 됩니다. 한때죠. 예. 아니,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미국의 4대 IT 기업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페이스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름을 메타로 바꿨죠. 그 회사가 이름 메타로 바꾸고 CF 찍고 이렇게 비전 설명하고 요번에 이제 슈퍼볼 중간에 광고도 넣는데 그거까지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여러분, 시총의 26%가 하루에 날라갔어요. 하루에. 이게 실제 그래서 토탈 금액이 얼마냐? 마이너스 300조가 근 삼성 하나가 날라갔어요. 근 삼성 하나가 하루에 날라갔어요. 영원할 줄 알았어? 예? 간다니까요, 진짜. 아니, 좀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거 날아갈 거였으면 전날 좀 쓰기라도 하지. 그 빼서 1조만 좀 쓰지. 그죠? 저한테 줬으면 잘 썼을 텐데. 참. 그렇잖아요. 누구는 평생 꿈에도 손도 못 대는 돈을 그냥 누구는 하루아침에 잘못 발표해가지고 기업의 비전을 잘못 제시하고 하루에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지금 알고 있는 기업들 중에 몇 개나 남아있을까요? 예? 지금 전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재벌들 중에 몇 사람이나 그 재산 유지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 정말 후회 없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참된 인생으로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진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을 먹는 것,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잘 받아 누리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나랑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이 부끄러운 거야. 다른 게 아니고, 뭐 집안이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뭐 성장 배경이 어떻고 성적이 어떻고 연봉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이건 하나도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재산 많아서 재산 보고 온 사람과 친구 사귀고 그 사람이랑 결혼하시면 그거 나중에 돈 날라가면 어떡하려고. 그따구로 하니까, 결혼을 그따구로 하고 친구를 그렇게 사귀니까 인생이 외롭고 이혼율이 50%를 넘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운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세상에는요 역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이렇게 뭐 양성 평등을 외치고, 그죠? 여성 인권을 외치시면서 막 주장할 때, 그래서 뭐 탈코르셋 같은 거 외치시면서 그 여성의 아름다움을 포기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동등하게 대해달라고. 그러는 사이에요, 지금 그 시장의 흐름 중에 오늘날 이제 시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 시장이거든요. 결혼 시장의 흐름 중에 하나가 뭐가 생겼냐면, 돈이 있거나 전문 직종에 있는 남자들은 무조건 가능하면 최대한 젊고 예쁜 여자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옵션들이 좀 집안이라든가 뭐 학력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채워져 있는데, 가장 우선 가치는 젊고 예쁜 거예요. 자, 그거를 아는 젊으신 분들이 결혼 시장에 20대,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 시장에 결혼 정보 업체에다가 넣는데요, 자기 이력을. 그래서 나는 26, 7 안에 결혼하고, 그리고 취업하고 있다가 애 낳고 나서 30 때쯤에는 나의 어떤 그 가게 또는 뭐 재취업 등등을 하겠다라고 이미 그러고 덤빈대잖아요. 그런데 뭐 외모로 평가하지 말아달라고. 예. 해보세요. 되는지. 미안하지만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참 특이하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사냐고. 진짜 쪽팔린 게 뭐냐고요. 이걸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흐름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건가 기웃거리고 저건가 기웃거리고 진짜를 놓지 않아. 자, 그러니까 하나님 회복시켜줘도 이걸 못 받으면 무너지는 거고, 이걸 받아서 올라갔는데 또 제대로 못 걸어가면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 코치, 인도자, 교사를 보내주시는 거라고. 그게 28절입니다.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어떻게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부어준다. 뭐를? 내 영을. 자,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이걸 해놓고 나서 그 후에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오늘날 우리 이제 그 회개하고 칭의 중생할 때는요, 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뭐 칭의 중생 같은 건 뭐 거의 근 동시에 일어나고요. 회개해서 의롭다움을 받는 데는 뭐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뭐 보통 평균 회개의 길을 잘 따라갔다 그러면 보통 한 6개월 언더에 다 칭의를 얻는다, 확신을 받는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오래 안 걸려요. 근데 실제 우리 인생에서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이게 인생이 이렇게 업다운이 좀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몇 년씩 걸리거든요. 내가 잘못하는 줄 모르고서 계속 나쁜 습관, 나쁜 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감사도 안 하고 그러고 이렇게 쭉 떨어져 가는데 몇 년 걸렸다가,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오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올려요. 올려놓고 얘가 이제 안전하게 섰을 때, 그때 다시 걷기 시작할 때 재활치료를 해서 먼저 약부터 넣고 병균 다 죽이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걷기부터 연습할 때 그때 성령을 보내는 거라고요. 하나님 다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순서를 압축해서 1분 만에 끝내는 거지, 결국은 이 순서 자체를 잘 안 바꾸세요. 바꾸실 수가 없죠.
아니, 뼈 부러진 애를 성령 보내주면, 코치 보내주면 일어납니까? 약 먹이고 수술하고 뼈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을 붙여줘야지 애가 일어나서 움직이죠. 자, 이 방식을 쓰는 거예요. 자, 게다가 여기 만민이라고 번역된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만민, 모든 백성이라고 번역하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보통은 백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육체예요. 살, 육체라고 번역되는 단어를 썼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직까지 하나님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간은 뭐라고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짐승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못 따라가요, 하나님의 길을.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뭘 먹을까 뭐 이런 것만 고민하고, 그죠? 부끄러움 안 당하려고, 죽지 살아남으려고 막 애를 쓰고,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안타깝게도. 자,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데, 자, 그러면 자, 먹였어, 회복시켰어, 자, 몸도 멀쩡해졌고 이제 영도 회복시켜놔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최소한 이제 굶어 죽지 않게끔, 나라가 망하지 않게끔, 인생이 망하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 영혼을 고쳐서 그 영혼 안에 어떤 일부터 시작하는가, 그게 28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 자녀들이 말한다. 뭐를? 장래일을. 예언이란 뜻이에요. 예언한다. 네. 자녀들이 예언을 해요. 28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늙은이들은 뭐 한다고요? 꿈꾼다. 자, 벌써 약간 이상하죠? 가실 날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자꾸 이렇게 꿈을 꾸고, 예. 죽기 전에 할 버킷리스트가 있어. 자, 이러면, 예. 자, 뭔가 좀 이상하죠? 예. 28절의 네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젊은이는 뭐 한다? 본다. 이상인데, 이상이 이상한 일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거 환상 또는 신탁으로 번역하면 더 이해가 좀 좋죠. 환상 또는 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시받는 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나이는 우선 이제 뭐 섞어놨으니까 이게 원래 이 순서로 가면 안 되지. 늙은이들이 막 예언하고, 그죠? 막 젊은 애들이 꿈을 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반대로 됐으니까, 자, 그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나이가 우선 상관없어져요. 성별 상관없어집니다. 뒤에 남종 여종도 나오죠. 예, 신분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어, 다 상관없고. 그리고 그 다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죠. 꿈을 꿔요.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요. 그 다음에 환상, 신탁을 봐요. 놀라운 걸 보게 되고 놀라운 일을 계시받아서 살아가게 되죠. 아,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고. 그러니 이 사람의 인생이 뭐가 될까? 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그냥 말 그대로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신기한 인생. 우리도 이게 자녀를 볼 때 자녀가 뭔가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 그죠? 뭐 이렇게 건강하고 예쁘고 성격도 나쁘지 않고 뭐 머리도 나쁜 것 같지 않고, 근데 하는 행동들이 예측이 잘 안 되고 막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지? 이 얘기 대번 나오죠. 애가 하나만 잘하면 커서 저거 하겠네. 자, 이런데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뭐 왔다 하는데 그럼 모르겠잖아요. 뭘 할지를 얘가 커서. 근데 부모는 최소한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얘가 굶어 죽진 않겠다. 확신하잖아요. 야, 저 성격에 저 건강에 저 정도 머리에 저런 재능이면 굶어는 죽지 않겠는데 쟤 뭐하고 살지 모르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다른 거 다 못하고 하나만 잘해 그러면 야, 넌 먹고 살면 이것만 죽으라고 해야 돼. 이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인생 자체가 어떻게 돼요? 규정이 안 돼요.
뭘 자꾸 성격이 어떻고 진로가 어떻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진정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별과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그 세대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노인과 아이의 그 격차가 사라져요. 그걸 그냥 뛰어넘고 일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이제 연륜이 있어야만 해낼 수 있는 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남자만 여자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아예 그런 게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구분 지어놨던 거지. 이렇게 하신다고. 그리고 2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부어줄 것이다. 뭐를? 내 영을. 누구한테? 남종, 여종. 종한테도 부어준다니까. 아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왜 종은 따로 쓰느냐? 종은 거의 사람 취급 안 하던 시대가 있었으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준다는 거예요. 다. 민족, 신분 안 따지고 다 준다는 거예요. 남녀, 노소 안 가리고 다 준다고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결국은 부끄러운 인생, 후회 막심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조금 뒤처지는 것 같다고, 지금 뭐가 좀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 뭐 집안이 안 좋고 성장 과정에서 뭔가 좀 남들보다 뛰어난 게 없었고 외모나 건강이나 특출난 재능이나 이런 게 별로고, 그게 뭔 상관이냐고. 하나님 상관 안 하시겠다는데, 애 어른 뭐 남녀 안 가리겠다는데, 신분도 안 따지겠다는데요. 그냥 성령 받고 따라오면 된다 이거죠. 그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육신에 가져야 되는 생명, 밥 잘 먹고 말씀 잘 읽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면 그 사람 된다고. 문제 없네, 그죠? 불만도 없으시죠? 불편할 것도 없죠. 한계도 없겠죠. 장애물도 없겠죠. 예,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는 딱 하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가서 맨날 따져보세요. 저 집안 이래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상관없는데. 전 성별이 상관없는데, 외모가 상관없는데, 성적이 상관없는데. 여러분 뭘 갖다 대도 하나는 상관없다고 하실 거예요. 딱 하나. 네가 안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 못해서. 그거죠. 하나님 주시는 생명,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없어서 문제였던 거지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거지. 제가 저보다 키가 커요, 성적이 좋아요, 잘생겼어요, 예뻐요, 집안에 돈이 많아요.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라는 건, 마지막 기준이라는 게 이 땅에서의 생명의 끝이라면 무조건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근데 진짜는 여기가 아니죠. 그래서 진짜 승부는 이 뒤에서 나와요.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베풀 것이다. 뭐를? 이적을. 이적을 베푼대요. 피, 불, 연기 기둥이 나는 그런 이적을 베푼대.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이유가 다 있겠죠?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변한다예요. 해와 달이 변해요. 자, 왜 변하냐고. 그거 변하는 게, 그 변하는 그런 뭐, 그죠? 앞에도 써있죠. 뭐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같은 그런 이적이 일어나는 건 어떤 징조냐? 앞에 써있잖아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얘기는 뭐예요?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피가 된다, 피, 불, 연기 기둥 같은 이적이 일어난다. 그럼 그건 무슨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곧 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실상 마지막 심판이고, 그걸 끝으로 진짜 수치를 당할 사람과 진짜 만족과 평안과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완전히 갈라지겠죠. 자, 그때 누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말 그대로 누가 구원을 얻는가? 32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뭐 전체를 다 잡아야겠죠.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다 뭐한다? 예, 뭐 구원은 받는다. 구원 받는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 받는다. 오, 죽기 전에 부르기만 하면 되나? 그럴 리가요. 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읽어야죠. 3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죠?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다. 자, 보려고 하는 건 요겁니다. 핵심.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자,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앞에 뭐라고요? 그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 이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혼자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 아무 때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부르라고 할 때 불러야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정확히는 먼저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르라고 하는 약속 또는 명령이 있어야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관계적으로 생각하면 뭐냐?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실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응답을 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셔드리는, 받아들이는 걸로 표현을 해서 영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대답을 잘해야 돼요. 예? 응답을 잘해야 된다고 영접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토탈, 받는 걸 잘해야 돼요. 받는 걸. 받아들이는 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1차적인 육체의 기관이 귀라서, 그래서 우리는 듣는 걸 잘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잘만 들으면 최소 중간은 갑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뭘 해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잘 들을 줄만 알면 절대 망하진 않아요. 최소한. 저도 뭐 많이 산 건 아니면 제가 봐도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디 가서 중간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성공한다고 이렇게 뭐 장담 못 드리겠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 그 부름에 대답하는 사람, 그때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야 라고 부를 때 그 말을 듣고 여호와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고요. 이렇게 간단히 써놨지만 이 부름의 과정이 여태까지 지금 앞에 1장 2장 써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예요? 야, 니네 왜 그렇게 했어? 너네 그렇게 하다가 더 한 대 더 맞으면 이제 죽는데? 살고 싶으면 회개해, 울어, 빌어, 잘못했다고 해. 그걸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울잖아요.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눈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됐어, 내가 용서해 줄게, 회복시켜 줄게, 다시 살려줄게, 그리고 성령 보내줄게. 됐지? 자, 그럼 너는 뭐라고요? 마지막 날 구원받아요. 물론 지금도 구원을 누리지만 어쨌든 최후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다고. 그걸 이렇게 한 문장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다가 죽기 전에 아우 여호와여, 자 이러면 이제 내가 사는구나,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불러면 소용없어요. 내가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불러주셔야 돼요.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회개하라 불렀고 회개했고,
생명의 길로 불렀고 그 길을 따라왔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시 회복의 기회를 얻었어요. 예.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또 우리한테 또 성경을 어디를 읽어봐도 또 똑같은 얘기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듣고 그분 앞에 여호와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울라면 울고, 따라오면 따라오고,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인생을 참으로 구원받는 인생,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으세요. 자,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역시나 부르시는 그 음성 들으시고 구하라는 대로 성령을 구하셔서, 또 성령님께서 양심을 찌르시거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거나 빛을 비춰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할 때마다 따라가셔서 승리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 부끄럽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원받는 인생, 그리고 장차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도 구원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시면 됩니다. 쉽죠?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절대 먼저 포기하지 않으시는, 스스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의 자기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라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쪽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나만 잘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것도 뭐 어려운 거 요구 안 하고 대답만 잘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또 그렇게 부르셨으니 대답 잘하시고 잘 따라가시고 복 잘 받으시고 성령 잘 받으시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후회 없는, 행복하고 만족하고 형통하는 삶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계약을 파기해도 하나님은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맺은 계약과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열심이 있으십니다. 자기 땅에서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지극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분으로 임하시기 전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책망하실 때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후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육체로만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고 내일의 소망, 영원한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육체만 갖고 있는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도우심을 받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사람은 결국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응답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모든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그 이름을 불러 응답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실 때 그 성령을 받읍시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셔서 부끄러움 없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의 삶, 만족하고 행복하고 형통한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또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육체의 복을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모든 걸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늘 이 복된 길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